6월 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려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사랑과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신 천국 백성의 영광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 때문에 저희들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금 부르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다시금 새 힘을 얻도록 격려해 주십니다. 무한한 사제의 은총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갖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천국의 그 귀한 사명을 세상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상대로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수월케 형통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주시고 복음으로 많은 지역의 사람들을 깨우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김포성화교회가 이 지역에 구원의 방주로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저희가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시며 세상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친절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제 김포성화교회가 7월 첫째 주일에 예수사랑 초청잔치를 계획하고 기도하며 또 전도 대상자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도의 선한 열매들이 많이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이 교회에 또 방문하게 하시고 좋은 인상을 갖고 정착하게 하시며 예배자로 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킬트 모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제의 모임이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룩한 모임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견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누리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잘 살려가는 그런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시행하는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사랑 초청잔치가 7월 3일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초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 시간을 퀼트 모임과 겹쳐서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퀼트 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교회 본당에서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또 이렇게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앞 전도가 6월 25일 셋째 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경민 목향이, 베트남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치시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인물 이름이 뭡니까?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이름에는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여 많아지자 위기감을 느낀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남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의 가족은 그를 석 달 동안 감추고 기르다가 도저히 이제는 아이의 존재를 감출 수 없게 되자 나일 강물에 띄웁니다. 여러 가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발견하고 건져내어서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 이 이름은 바로 이 애굽의 공주 양모죠. 양모가 모세를 얻게 된 정황을 담아 지어준 이름입니다. 뜻이 뭐가 될까요? 모세? 건져냄. 물에서 이렇게 건져냈잖아요. 그래서 건져내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름에는 이처럼 남자로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와 역사 현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신은 건짐을 받아 살게 되었지만 죽음이라는 시대의 상흔을 모자이크처럼 이름에 새기고 사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집에 마지로 태어나면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집안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라는 과업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삽니다. 모세는 그 과업에 대한 부담을 민족적 차원에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당시 태어난 모든 또래 남자들은 다 죽었고 이제 모세 자신만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그 이름의 무게감을 느끼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이제 자신들 손으로는 죽이기가 어려우니까 물에 띄워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겼죠. 그래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이야기는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존재다. 죽음이 창고라는 이 역사, 이 시대에 건짐을 받아, 보호를 받아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말씀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는 애굽 공주의 자식으로 길러졌기 때문에 애굽 왕자와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싸움으로 치자면 어떤 군인보다도 능했고 또 여러 가지 지식을 이제 습득을 해서 학자만큼 지식에 해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아주 이제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아서 정치적으로도 참 뛰어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애굽의 왕자인 신분 의식보다는 같은 종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염려하며 사는 그쪽으로 훨씬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시기가 되자 주저없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하니까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거기서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결과 잘 아시죠?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과업 수행의 시도는 철저하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애굽 사람을 살해하고 매장한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 모세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왜 너희들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만류를 하니까 그 중에 이제 잘못한 사람이 모세를 이렇게 막 밀어때리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애굽 사람을 대적해서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야, 너는
네 힘만 믿고 어제는 애굽 사람을 살해하더니 이제 오늘은 너의 동족인 이스라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기대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말을 듣고 그 길로 도주하여서 미디안 땅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시도를 모세가 몇 살에 했다고요? 40살에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 동안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르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살아갑니다. 40살에 와서 4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모세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일까요? 80세입니다. 여러분, 80세면 모세가 시편에 써놓은 말로 하자면 강건해야 80을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으니까 모세 생각에는 이제 거의 인생을 다 산 때입니다. 그때 오늘 바로 이 사건에 직면하게 되죠. 지금 모세는 80세의 목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처가살이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양들을 하나님의 산 호렙 산에 이렇게 가까이 데리고 왔을 때 이상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좀 이상합니까? 어떠세요? 이상하죠. 왜냐하면 불은 연소될 재료가 있어야 유지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죠. 그래서 재료가 연소가 다 되고 나면 불은 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다 함께 존재합니다. 불은 활활활 타고 있는데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떨기나무도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불꽃도 유지되고 떨기나무도 계속 존재한다. 이것은 모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그리고 이 현상이 지속되니까 이제 모세가 관심을 가지고 그 나무 가까이 다가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의 진술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의 전과 후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깊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연소될 재료 없이 불이 타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데 그 근거가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써주시니까 황송한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 이 한 몸을 불살르겠어, 이런 이제 결연한 각오를 하고 임하죠. 여러분, 모세가 40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40년 동안 학자요, 유능한 정치가요, 또 군인으로 양성을 받았지만 그가 민족을 위해서 대의처럼 보이는 그 일을 과감하게 시도한 것은 오직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24시간 타오르는 불꽃이 되었다가 바로 소멸하고 참혹한 실패 후에 광야로 도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시도에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성실, 그리고 자신의 헌신, 이것들에 위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일을 하나님 앞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일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이것을 사방팔방 이제 살피고 눈치를 보다가 사람이 없자 애굽 사람을 쳐서 이제 살해를 하고 묻었죠. 하나님을 의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둔감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으로 시도했던 사람, 그리고 단 하루 불꽃처럼 타오르다가 실패하고 광야로 내몰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태우는 방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소진되다가 소멸되고 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맡고 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떠한 태도로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일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아니라, 보람되는 것이 아니라 피곤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됩니다. 모세가 잃어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유효성입니다. 하나님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성실, 자신의 능력, 이것들을 앞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적절한 도구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 명령 어디서부터 옵니까? 세상의 필요로부터 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임지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임무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의 사명은 오직 한 곳에서부터 옵니다. 바로 하나님에게부터 옵니다. 우리가 열심, 땀과 영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리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스스로 높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너는 지금 가만히 있을 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적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러내고 또 네가 이런 오해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해명하도록 스스로 나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성벽 쌓는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확실히 인지를 했고 지금 내가 할 일은 이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러한 소식이 올 때마다 나는 이 사명이 급해서 가지 못하겠노라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사람은 사람과 상황 앞에서 처연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일을 위해 한 발 한 발 앞서 나가죠.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이방인 전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게 하셔서 하늘로부터 보따리가 내려오고 그 속에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들이 있고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써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베드로에게 알린 사실을 베드로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내가 사도로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신 이유 그것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열심과 성실을 근거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유효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늘 의심하게 되죠. 과연 내가 이것을 이룰 수 있을까?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때로는 두려움, 그리고 때로는 갈팡질팡하죠.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역사에 어느 한때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하면 여러 가지 사건이 생각나는데 가장 강한 이 인식은 뭐냐면 갈멜산의 대결이죠. 이방 제사장들과 대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늘로부터 불꽃을 내리셔서 그의 재물을 싹 거두심으로 바로 엘리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나타내 주셨죠. 아합 왕이 엘리야를 데려오라라고 50명을 거느린 이 50부장, 그러니까는 대장 한 명과 50명의 이제 부하들이 3번에 걸쳐서 엘리야를 부르러 엘리야가 있는 산에 갔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희들 말대로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니라 라고 할 때 2번이나 그 일이 이루어져서 102명이 불타서 죽었죠. 마지막 3번째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두려워 떨면서 엘리야에게 궁유를 구하고 부탁을 해서 또 하나님께서 가라라는 명령을 듣고 엘리야가 내려가죠. 엘리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사역을 감당했었는데 이세벨이 기세가 꺾이지 않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업의 소리를 듣고 갑자기 마음이 녹아져서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가 이제 자기 생명이 위태함을 보고 광야로 도망쳐서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자기 사환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광야로 하룻길쯤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 죽기를 원하며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1대 850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고, 또 자신을 체포하듯이 온 사람들은 여호와께로 불이 내려서 타 죽게 했던 이 엘리야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자 갑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근거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람을 보게 되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고 한없이 작아지고 낮아졌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누워 지쳐서 잠들어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눈을 떠서 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서 또 먹고 아직 피로가 다 풀리지 않아서 다시 누워 잤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에게는 아직 갈 길이 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공급해서 그로 하여금 다시 기운이 나도록 이렇게 일으켜줍니다. 실패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찾아오시고 그의 소진한 기력을 물과 떡을 먹여 회복시키시고 그를 오늘 모세가 지금 가 있는 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놀라운 체험을 엘리야에게 하게 합니다. 큰 지진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 속에서는 만나주지 않고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 주시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오직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존재를 확인시켜 줍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자신의 무용과 열매 없음, 무시를 깨닫고 한없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너 실패감에 무력감에 이렇게 지쳐있는 것이냐? 그러지 말아라. 이 일은 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공급하는 이 양식을 먹고 힘을 내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 똑같이 실패한 모세 또한 40년 동안 헛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내몰린 모세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뜻과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모세의 인생을 대변하는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큰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지만 이 모세는 자기가 이곳에서는 나그네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곳에서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아들의 이름에 새겨 넣어서 늘 확인합니다. 이것이 모세가 이제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는 한 모습이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8장 4절 말씀.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런 인지가 이 광야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실패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우리의 자기의, 자기 성실, 자기 열심, 이것들을 흘러나가게 하죠. 박연성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미난 비유를 했습니다. 모닥불에 던져져서 불타고 있던 나무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꺼내놓은 것, 그것이 모세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붙었던 불은 다 껐고 이제 그나마 일부분은 탔지만 유지가 된 나무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나무에게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무를 꺼내놓은 것이 아니고 꺼내놓은 사람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아주 멋진 조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꺼내놓았기 때문에 그 적합한 나무가 되도록 안에 있는 진을 다 빼기 위해서 나무를 찝니다. 찌고 말리고, 그리고 그 그을러졌던 부분들은 사포로 문지르고, 옹이가 있는 부분들은 또 여러 가지 끌이나 칼로 깎아내고, 또 뒀다가 또다시 손보고 또다시 손보고 그럽니다. 여러분, 불에 탄 나무는 한순간에 소멸되었지만 불에서 꺼낸받은 나무는 두고두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야만 이 조각가의 의도를 살릴 수 있는 온전한 작품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이 되죠. 자기의 모습을 간직하고 고수하고 있다면 그 나무는 한낱 타담한 그 나무 이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실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셔서 그 모세를 목동 생활을 하는 동안 깎고 또 깎고, 닦고 또 닦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에게 유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로, 모세야, 내가 맡겨주는 일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란다. 너의 것이 근거가 아니고 너의 능력이 바탕이 아니라 너는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는 모습으로 온전히 나의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이걸 보여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실패 속에서도 우리를 저버리지 않고 더 유심히, 더 가까이, 더 깊이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죠. 아픔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자라가도록 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확인받은 사실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40년 전에도,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말하죠. 모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40년 전에 제가 그 일을 시도할 때는 왜 안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때는 네가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모세가 하려고 했던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애국으로부터 꺼내는 일, 그게 전부였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이 전부가 아닙니다. 꺼내는 일은 과정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들에게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만 보았지만 하나님
죄악으로 신음하고 죄 가운데 죽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전체 모습을 보고 그 죄로부터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소중한 독생자를 보내주셨죠. 우리가 바로 과거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도움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그란 중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른 사람을 파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어떤 사람은 귀한 일에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험한 일에 쓰기도 합니다. 험한 일에 쓰기 위한 사람은 더 강하게 만들어야겠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우리를 배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나는 왜 이 일을 할까요? 하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죠.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구원자로 파견하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자신의 삶으로 그 출애굽 사건의 메시지를 잘 함축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거저 구원받는 일, 이것을 모세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정말 자신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온전히 조각가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영광스러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죠.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 놓는 것이 끝이 아닌 것처럼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최종 목표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실패도 경험하고 때로 열매도 맺고 때로 보람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미리 정하신 그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점진적이죠. 발전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단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날마다 실패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박영돈 목사님, 교수님이시죠. 고신 신학 교수님이 쓰신 책의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 여러분들은 지금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할수록 하나님은 더 깊이 내려와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실패가 시작점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담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그러한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빼는 것,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것, 오직 하나님 그 한 분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한 분에게 나는 위탁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늘 새롭게 인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치는 사역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는 여러분들의 봉사와 사역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자들을 위한
무한한 은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을 저희들이 모세의 삶을 통해 배웠고, 또 불붙은 떨기나무가 온전히 전소되지 않고 불꽃과 떨기나무 자체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를 쓰실 때 우리의 능력에 근거하고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할 일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재확인하며 부족한 대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성장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집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 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변화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또 오늘 헌금을 드림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기쁨으로 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받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주님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옵시고 그것이 사용될 때마다 우리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정직에 충성하는 정직이로 날마다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계 모든 성도들 머리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